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더 높으신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어봐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줄을 서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진은 바로 유럽에 있는 작은 세 나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간띠예요.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와 손을 잡고
긴 띠를 만들었어요. 50년째 자기 나라를 점령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인간띠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띠예요. 이 띠의 길이는 무려 678km나 되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긴 건지 상상이 안 되죠? 거리로 치면 차를 타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들은 무려 세 나라를 잇는 세상에서 제일 긴 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를 부르며 독립을 외쳤어요. 이 놀라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고 실제로 얼마 후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어요. 이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띠 만드는 일에 동참했는데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어린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한 거예요. 각자 집안일이나 직장 생활 같은 자신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다 함께 인간띠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인간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새 나라는 독립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봐요. 에스라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왕국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사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는데 이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 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져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버리셨다고 조롱하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하나님을 높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돕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몰래 남왕국 유다 백성을 공격해 성벽 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절반은 성벽을 쌓으며 다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했어요. 물론 느헤미야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돌봐야 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마음과 시간을 들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경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해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생활도 해야 하고요. 모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